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41주년 기념과 또 그리고 임직식 예배를 보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크게 발전하겠다라고 하는 희망도 가졌지만 또 여러 가지로 고쳐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예배가 시작되고 나니까 갑자기 걱정이 생겨나는데 이거 너무 밀집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객으로 오신 분들은 다 6층으로 올라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 교인들이더라고. 선서할 때 보니까 그래서 안수하러 오신 목사님들도 이렇게 전부 다 두려워할 때 이렇게 용감하게 교회에 나오는 그런 옛사람 교회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41주년을 무사히 마쳤지만 잘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끝나고 나면 평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집어서 그것을 고쳐서 내년에 답습하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님 나부터 순서를 제대로 보지 못한 나. 근데 이제 다른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잡아낼 걸 못 잡아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 새벽 예배도 그래요. 한 사람 이거 하면 한 사람은 다른 거 하고 그렇게 이 협조가 이 컨비네이션이 잘 맞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그렇게 빠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하나가 되고 장로 권사 집사는 또 직분자들은 하나가 되고 그래서 품앗이라고 하는 것 각자 맡아서 일을 하고 그것이 잘 컨비네이션 조화가 될 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 할 때에 그 소위 달인이 된다, 베테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도 들어가면 평공무원부터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그들이 지나온 그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요 놀라운 일이에요. 또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일반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고 나쁜 것 있어요. 때로는 정말 뼈를 깎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칭찬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꾸지람도 들을 때가 있고 참으로 다 팽개치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그러면 매일매일 하는 그런 것이 나에게 교육이 되고 교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40년, 50년을 하면은 베테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의전 같은 거 할 때마다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제가 22년 동안 한양대학에서 비서실장 국제협력처장 하면서 의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공무원들 자리 배치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냥 그날로 목이 날아가요. 법전을 갖다 놓고 법전에 의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trial and error 뭡니까 시행착오를 자꾸 하면서 훌륭한 사람으로 높은 사람으로 올라가는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보고 또 하나의 생명을 얻게 되면 뭘 할 것입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난 그래요. 다 그만두고 전도사, 집사가 됐다가 그 다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나와서 전도사, 장로교 같으면 강도사, 목사 이렇게 거쳐서 한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세상 일 잘하는 게 목회자가 아니에요. 교회 일 잘하는 것이 그게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 교수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직업인 하다가 와서 적당히 지난 금요일 날 기독교 큰 방송의 회장이 저한테 와서 3시간 동안 이야기할 때 아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부목사 시키다가 나중에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지금 아이 하나 죽인다고 그랬어요. 방송사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만들려면 방송의 전문가가 되게 해야지 부목사가 들어온다고 누구 죽이려고 그런 짓 하냐고.
내가 아주 그냥 정색을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렇습니까? 그렇죠. 나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목회자로서 훈련을 받았으면 이 고통 안 당할지 몰라요. 세상 일을 갖다가 하다가 보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자손들 기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부 한 가지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일이 연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런 것을 잘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정말 이제 코로나19에 의해서 경제 쓰나미가 몰려온다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까를 보니까 성경이 그랬더라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축복받은 사람은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녀를가 금같이 금강석같이 길러내는 사람이 가장 복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거 누구를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포함해서 참 잘못했다. 너무 바빠서 댕기면서 그 순수 하나 제대로 체크 못한 것도 그것도 내 잘못이죠. 그렇게 해서 그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고 평가해서 거기 교훈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소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약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지금 통계를 여러분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 보세요. 57명이 지금 확진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0명까지 내려가는데 57명이 또 확진됐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기도 많이 해요. 어제 우리가 기념 예배와 임직식을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밀폐된 공간을 만들지 마세요. 문도 열어놓고 창문도 좀 열어놓고 이 공기가 이렇게 환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넘겨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많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 또 그 루카스 국제학교 그 이사장과 그 부인 그 목사님, 그 학교 목사님인데 와서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 성경적인 교회라고 그러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를 주고 축하를 하는 걸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우리 삶의 패러다임도 변해요. 교육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다 변해요. 근데 어떻게 변할까요? 성경적으로 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창세기 44장 16절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여기에 엄청난 진리가 있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죠. 우리가 모이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주님의 그 망극하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every day of my life, 우린 날마다 내 자신을 살펴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매일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까? 우리는요, 죄 짓기가 아주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이강평 목사 참 죄 많이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 귀찮잖아요. 세수해야죠. 손 씻어야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발 씻어야죠. 우리가 이렇게 세수하고 손 씻고 발 씻는 것처럼 이 born again, 거듭나는 사람들도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손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 교수 하나가 잘못해서 불러놓고 막 야단을 되게 쳤어요. 끝나고 나서 청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두 개 중에 큰 거 하나를 제가 해결해주고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라. 만약 그 친구가 왜 그래요? 왜 이러고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친구예요.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할 때 그 친구가 가진 두 개의 문제 중에 하나를 해결해주고 자기도 울고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에 품고 있던 죄악을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기도에는 영광과 찬양과 회개와 감사 이 순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 그러면 다윗을 생각하잖아요. 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회개에는요 정말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정직입니다. 사람들요 혈기 부리고 뭐 이런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비정직한 거 이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정직함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하나의 넋두리,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정직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 true compassion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절대로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절대로 변명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 앞에서 What can I say? 내가 뭐라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변명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에는 구차한 변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없어서 그런 짓을 해서 부득이해서 그랬단 말이야 라고 한다든지 혹 아이고 선생님도 여러분도 내 처지가 되어보면 어쩔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하는 자의 진정한 자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그게 뭡니까? 오순절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변명도 늘어놓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명을 하는 것은 자신의 죄악을 숨기겠다는 잘못된 동기에서 출발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정직하게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는 자는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시편 34편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51장에 다윗의 시를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극진한 사랑을 받은 것도 바로 변명하지 않는 완전히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뭔가 변명하려고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질구질한 변명보다도 정직한 토설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죄의 은총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악을 적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는요, 참 말하기 거북하지만 자기 며느리까지도 창녀인 줄 알고 범했던 아주 탕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누굴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육신의 조상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장점이 뭐예요? 다윗처럼 정직하게 회개하잖아요. 우리도 정직한 회개를 하게 되면 이처럼 이 정직한 회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의롭습니다. 나로 하여금 당신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은 죄인이지만은 의인이냐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결론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죄를 고백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간주하는 것은 회개의 형태만 갖춘 것이지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여자가 실과를 주므로 그것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실과를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처럼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모습을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담이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시인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짧은 말씀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의미가 나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전에 지은 죄 위에다가 또 하나의 죄의 탑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지은 장본인은 더욱 교만해지고 강팍해지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한교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회개 속에는 내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가? 진정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그리고 고백하고 배우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성전에 올라간 세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성전 앞에서 두 손 들고 주여 나는 11조 되었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세리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죄인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가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내가 잘못했으면요, 평생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본문을 보면 유다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이 자리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들, 이 유다 형제들이 가져간 그 금잔과 돈이 그들이 훔친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요셉의 출입에 걸린 거예요. 요셉이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정하잖아요. 그거 뭘 인정한 줄 아세요? 그걸 인정한 게 아니에요.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던 죄, 그 죄를 여기서 유다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술에 고백만 있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정직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정한 회개는
위선이라는, 정말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또 다른 죄를 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헐어서 가난한 사람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죄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고 아울러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입술로만 그렇다고 회개하고 책임은 아주 기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습니까? 우리는 큰일을 하려고 달려가기 전에 내가 먼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성실한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깃들게 돼요. 여러분들 죄 짓고 나면 그것이 육신적으로 즐거움을 주는지 모르지만 항상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주님의 평강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명할 생각을 버리고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인정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 고통스럽지만 성실히 책임을 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변명하지 아니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당신이 의롭습니다. 당신을 그 의로움을 인정하고 내가 당신에게 그 의를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진정한 회개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